삼귀의 일체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동지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라는 모양으로 제 불공을 잘 올리고 오늘 또 마지막 회양하는 날 또 팥죽 공양도 잘 올리고 또 만발 공양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대중들 또 오늘 다녀가시는 인연들 또 눈에 안 보이는 인연들 다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셔가지고 준비한 공양을 잘 올렸습니다. 동지는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크게 하는 행사고 절기이죠. 종교 이전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제 각자의 질서로 또 함께의 질서이기도 한 거죠. 그런 운동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가장 해가 짧다. 그러한 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께서 의미 부여를 거기에 크게 하시고 또 의미 부여를 하는 만큼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또 우리가 몸을 떠날 수 없는 관계로 늘 그 질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입장임을 또 자각한다. 농사 지을 때나 따지는 게 절기 아니냐.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여태 왔지만 함부로 교만했다가는 그러면 공중에 뜬 만큼 또 그만큼 아프다. 넘어지면 그래서 기도 잘 올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늘 부처님 이야기 이제 함께 보고 있고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불법이다 전하시고자 한 부처님께서 직접 성도하시고 그리고 잠깐 망설이는 것 같은 모양도 쓰셨지만 이 법은 그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알아듣지 못하는 법을 전하는 것은 이 몸이 내 몸이 수고로울 뿐이다. 피곤할 뿐이다. 근심거리만 늘어날 뿐이다. 못 알아듣으니까 상대방이 그런 연민심은 있으셨지만 하지만 그러면은 그 인연에 대해서 범천이 허공에 놔두어 가지고 그래도 희유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작은 인연들이 비록 극소수일지언정 그러면은 열반에 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듣고 몸으로 통찰하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인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는 법륜을 굴리기 시작하셨다. 45년 동안 굴리고 법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시는 모양을 취하시고 그로부터 2568년째
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로. 하지만 그 가르침은 아직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그 법을 깨닫고 못 깨닫고 상관없이 율법은 본래 불변하다. 변한 적이 없다. 인연 따라서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기고, 그러고 내가 그 인연으로 또 나아가서 직접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기면 좋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시작은 어쨌든 간에 인연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동지권선을 하고 또 달력도 나눠드리고 오늘 팥죽 공양도 또 대중 인연들에게 올리고 이제 고로 합니다. 유라선언에서는 창건하신 숫자불자 큰스님께서 수불스님께서 30년 넘게 한 40년 가까이 간화선이라는 방편으로 승가 속가를 막론하고 앞서서 이야기한 그 불법에 대해서 직접 맛을 볼 수 있는 지도를 해 오셨고, 거기에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누적된 인원이 그 맛을 작든 크든 간에 직접 체험을 하고 이제 그러한 시간을 역사를 이제 가진 그러한 수행처입니다. 그런 숫자불자 큰 스님께서 창건을 하시고 그래서 개원을 한 것이 작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 많은 인연들께서 또 직접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셔서 체험도 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과연 뭐냐, 가장 큰 오해가 벌어지는 지점이 이제 복을 구하는 입장과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고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고, 다 좋은 일이죠. 성실하고 사회에서 미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달음과 흔히 이야기를 하는 무상고무아 삼법인에 대해서 내가 직접 깨닫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결에 또 복을 구한다. 복의 형태가 부와 명예를 구하는 모양에서,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올바른 수행자의 미덕이다 라고 보이는 다른 어떠한 모양으로, 그 모양이 그러면은 무소유가 됐든 뭐가 됐든 또 다른 복을 구한다. 이 복에서 저 복을 구하는 모양일 뿐 여전히 부처님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그러면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수행이다 생각을 하고,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욕심의 정도가 탁한 욕심에서 맑은 욕심으로 바뀌었다. 좋은 일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그러면 점점 선업을 지었으므로 점점 선한 과보를 받는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수명으로도 건강으로도
명예로도 등등 그 법 또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예 그런 법조차 말씀 안 하셨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경전을 보면 인과법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하지만 인과를 떠난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 법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께서 구경지다 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그게 경전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요 가르침의 끝이다. 착각을 하면 이제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사성제, 고지멸도, 고지멸도 그 고성제의 괴로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거다. 선업을 지었는데 왜 괴롭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라선언에서 올 한해 이제 초기 경자 니까야를 뭐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한동안 보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가나선이라는 방편을 주창하신 대해종고 스님께서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그때의 사대부들에게 편지글로써 가나선 수행을 지도하신 이제 그 일면을 우리가 지금은 함께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들고 온 거는 앞서서 한번 봤던 니까야 가운데 니까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마치마 니까야에서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 경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행복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고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 지금 보면 경 제목이 행복 또 전념 사람까지 치면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있는 건데 행복에 전념하는 경은 또 아니에요.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 니까야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마자 그때 당시 남아있는 제자들이 부처님 경 그리고 율에 대해서 우리 빨리 공식적인 버전을 하나 정리해서 만들어서 공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격이 있는 훌륭하신 아라한과에 오른 500분의 상가 비구들께서 모이셔가지고 경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부처님 시자로 제일이다 또 다문 제일이다 라는 칭호가 있었던 사촌 동생인 아란다 존자가 주도하여서 니까야들 경전을 쭉 정리를 했다. 그래서 모든 경전들의 시작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싸왔디 제따와나 기원정사 승원에 계실 때 비구들이여 하고 바로 법을 설하신 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에 대한 개요와 해석을 가르쳐 주겠소. 듣고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그러면서 개송으로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이미 버려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현재법을 그때그때 그곳에서 통찰하는 사람. 이제 과거, 미래, 현재에 돌아보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그때그때 통찰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구절. 지배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내일 죽을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오늘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대군을 거느린, 큰 군대를 거느린 죽음의 신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삶을 열심히 살면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를 진실로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 평온한 성자라고 부른다네. 과거, 미래, 현재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과거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거기에 지배되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지배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죽음의 신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게으른 걸 방일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시는 것도 붙어 있고요.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것이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이다. 평온한 성자다. 개송을 말씀하신 다음에 비구들이여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는가? 과거에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돌아보는 게 뭐냐? 나는 과거에 이런 형색이 있었다. 색, 몸입니다. 일체 모양. 과거에 이런 색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색수상행시, 형색과 느낌과 생각과 행위와 분별하는 마음 각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과거에 모양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과거에 내가 생각이 간다, 시선이 간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지점에 시선을 보낸다. 과거를 돌아본다.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가? 그러면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나는 과거에 이런 형색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그래서 형색과 느낌과 즐거웠던 느낌, 즐거웠던 생각, 즐거웠던 행위, 즐거웠던 분별, 식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미래도 다르지 않겠죠? 그러면 미래에 이런 형색이 있으면은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즐거워하고 이 미래에 이런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한다. 이와 같이 미래를 갈망한다. 어떻게 미래를 갈망하지 않는가? 똑같이 미래에 이러한 형색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지 않고 느낌, 생각, 행위, 분별 다 마찬가지로 갈망을 하지 않는다. 땡땡 하면은 좋겠다. 과거에 땡땡 했었지 하고 즐거워하는 거를 안 하고
땡땡 하면은 좋겠다. 안 하고. 현재는 비구들이여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범부는 형색을 자아로 여기거나 또 자아가 그 형색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몸을 자아와 형색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하면 그러면은 그것이 현재법에 지배되는 것이다. 느낌, 생각, 행위, 분별 다 마찬가지다. 내가 내 몸인데 와닿기는 쉽지 않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기반이 되는 생각인 건데 내 몸을 내가 어떻게 그럼 지킬 거냐? 다른 사람의 몸을 내가 가서 한 대 툭 치면은 그러면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죠. 생각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분별에 대해서 나는 요렇게 나는 느꼈다. 나는 맛있었다. 재밌었다. 좋았다. 등등등.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다. 나는 별로였다. 그러면은 대번에 기분이 안 좋죠. 나의 무언가가 침범당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 어느 어떠한 모양에 대해서든 간에 그것을 자아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현재법에 지배되는 거고 비구들이 어떻게 현재법에 지배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한 사람은 형색, 느낌, 생각, 행위 또는 의도 또 분별 등에 대해서 자아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것이 현재의 법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한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에 대한 개요와 해석이라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짧죠? 경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 경인데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대해서 이제 즐거웠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면은 좋겠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현재 법에 대해서 자아와 연결을 하고 이것들이 다 행복하고 거꾸로 가는 거다. 결국은 이제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데 행복을 논하기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지만 행복하면은 좋겠다. 좋겠다. 아니면은 행복했었다. 지금 나의 자아 내 거다 한마디로 내 거다. 눈에 보이는 모양이든 아니면 느낌이든 생각이든 서로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늘 서로 열심히 싸우는데 행위 또는 의도 마찬가지고 분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봤다. 나는 다르게 봤다. 나는 자아가 가 붙으면은 그러면은 이미 행복 안 행복인 줄 알아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과거도 묻지 않고 미래도 묻지 않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또한 자아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에 왔는데 부처님 가르침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찾았는데 동지 기도 행복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좋다. 그럼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과거든 미래든 내가 그럼 그 즐거움에 대해서 갈망에 대해서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또 안 하는 모양이다. 오온 색수상행식 안 하겠다는 느낌, 안 하겠다는 생각, 안 하는 행위, 안 하는 분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자기 복이 있어가지고 어찌어찌 먹을 거는 누가 정기적으로 갖다 준다 치고 먹을 걱정도 없다. 그래서 다 끊었다. 제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행복에 100% 다가가지는 못했어도 뭐 얼추 어느 정도 가까워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역시나 갔을 뿐이다. 왜냐하면 행복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미래를 갈망하는 게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어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정말 간절한데 진심으로 시비하려고 절에 온 것도 아니고 한번 끝장을 보고 싶어서 가르침을 찾았는데 행복하고 싶어서 나의 지금 이 괴로움을 그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데 억지로 그러면은 과거에 내지는 미래에 시선을 보내지 않고 지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방법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그러면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잘 진단해가지고 맞춤형 방편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은 선지식과 학인 사이에서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개합하는 바가 있을 수 있을 테고 인연이 조금 아쉬우면 또 뭐 아쉬운 만큼 돌아가는 걸 테고 하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자기가 포기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당장은 내가 간절하다 하면서 결국은 죽는 문제로 다 근본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은 내가 간절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가르침을 구하고 의사 선생님을 구하고 약을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내가 포기 못하는 거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손에서 한번 그거를 놓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문에서 늘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진일보할 거냐 한 걸음을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내디딜 거냐 그러면은 또 믿음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가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납득시키세요.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니까요. 말로 설명해서 납득이 됐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혼자서도 이미 진작에 깨달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내 스스로 쥐고 놓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일상에서는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외면을 하고 살다가 선지식이 다짜고짜 들이밀어가지고 내지는 자기 인연이 아무리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때에 당했다. 공부하기가 딱 좋은 때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럴 때는 너도 나도 큰 소리 치지만, 그러면 그 문제를 코앞에 당면했을 때, 오히려 선지식이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가 아무리 도망치겠다고 발버둥 쳐도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이 아닐지언정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당해서 열애아홉은 또 도망치죠. 그러므로 다시 새로운 몸을 또 받는 거고 각자의 공덕에 따라서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피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한번 그 고비를 그래도 넘겨왔다. 그 절벽에서 한 걸음 내디뎌 봤다. 그럼으로써 밑바닥을 내가 한번 내 스스로 봤다. 그러면은 오히려 실제로 이 몸이 죽을 때에 마지막 숨을 쉴 때의 입장은 오히려 쉬운 문제다. 정말로 그렇게 큰 소리칠만 한지 안 한지는 뭐 결국 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선지식이 아쉬울 거는 없는 거고 이미 그 문제를 다 해결한 입장에서 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가 나를 납득시켜라. 그런 모양을 쓰는 줄 모르고 쓰게 돼 있죠. 왜냐하면 결정적인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도망가야 되니까 그 도망가는 잘 피하고 피해가지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선조들께서 그러한 덕분에 제 자손을 잘 남기고 이제 그게 세대를 거쳐서 또 우리도 지금 몸 받고 살고 있는 거니까 또 그 힘으로 이만큼의 문명을 이루어냈고 우리가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만큼 그러한 세상은 그래도 우리가 벗어난 거고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우리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법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피하고자 하는 근본 문제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잘 외면하고 묻어두고 혹은 남에게 미루고 이제 그러한
노력 덕분에 이만큼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게 악업이다, 불선업이다 할 필요는 없지만 선업이지만 괴로움은 분명히 예약이 돼 있다. 그래서 그 근본 괴로움을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소멸. 그래서 고집멸, 멸에 이르는 길, 그 도를 도에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을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인연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권선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유라선언이 삿된 수행처가 아니고 정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결과로 증명이 되는 수행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믿음을 한번 내보시라. 동시다. 공덕을 짓는 복을 구하는 인과법을 내가 따름과 그 다음에 선업, 불선업 이 인과에서 벗어나는 출세간의 인연이 동시임을 그러면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수행이 한결 갈등이 없다. 의구심이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업은 내가 먹을 거를 내가 희생을 하고 나의 배고픔을 인욕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그래서 나는 손해, 너는 이익. 이거를 크게 하고 널리 하면 그러면은 박수를 받고 존중을 받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나도 이익, 너도 이익. 자리 이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이익, 너도 이익이면은 한계가 없다. 나는 손해 내지는 감수, 너는 이익 하면은 어느 선까지 하다가 항상 그럼 벽에 부딪힌다. 한계가 있다. 선업에 한계가 있고 업식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또 좋은 일이죠. 악업 또한 나쁜 짓도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죠. 좀 하다 보면은 마음에 걸리고 내지는 어떻게 해서든 들통이 나고 그러면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제재를 받고 선업도 그런데 모양이 있다라는 거는 위로든 아래로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쉽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2년 정도 되면 쉽게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도 않지만 쉽게 천상에 가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나도 이익, 너도 이익인 입장에서 한계가 없는 선업 또한 쌓을 수 있는 그 힘으로 믿음으로 의심 없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그러면은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 열반법을 내가 그냥 깨닫는 것도 깨닫는 거고 천상 또한 내가 얼마든지 오늘날의 언어로 천상이라는 말이 구식일란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바라는 소원이 있게 마련인 거고 그것이 작든 크든 그럼 다 천상을 기대하는 건데 소원 성취를 바라는 건데 불기 2568년 갑진년 동지를 맞이해서
인연을 맺은 모든 대중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 자리로 그 자신의 본분 자리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인연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그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또 소원하시는 기도하신 기도 올리신 각자의 소원 성취 그 이상으로 천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음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